오늘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왕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하기도 하고 농부와 포도원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45편은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을 지은 자는 다윗인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성경 역사의 최고의 왕으로 뽑히는 자가 다윗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본인이 왕이면서 백성을 다스리지만 너무 겸손하게 자기 위에 더 높은 왕이 있음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본인이 왕이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른다는 게 참 인상 깊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당신이 왕이면 다냐, 당신과 나가 뭐가 다르냐,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폄하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2메가바이트다, 뭐 명박이다, 김대중 대통령을 뭐 떼중이다, 김영삼 대통령을 영삼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뭐 닭근혜다, 참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걸 표현의 자유라 그러고 민주주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왕을 나라님이라고 해서 왕이 지나가면 다 머리를 숙이고 섬기고 존경했습니다. 근데 옛날 왕이 다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머리를 숙이던 왕 가운데는 정말로 실정을 일삼은 왕도 있고 흥가티가 많은 그런 왕도 있었지만은 그 왕이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존경과 칭송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145편에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흠과 티를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다정하시고 또 때로는 근엄하시고 정말 멋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왕 중의 왕,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145편에서 시편 기자는 왕이니까 마지못해서 찬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참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습니까? 근데 이 고백은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든 백성들이 영원히 해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145편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 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따라서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보통 이게 왕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왕의 견줄 왕은 이 세상에 아무리 봐도 존재치 않아요.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함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달아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으며 그에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띠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라. 스케일이 달라요. 어떻게 이런 세상에 왕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손으로 다 빚으시고 만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르는 게 없으시고 우리의 숨소리 하나같이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참 대단하십니까? 이렇게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신데 또 인간의 눈에 흐르는 눈물도 바라보시고 그를 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 대단하십니까? 욥기 9장 8절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하늘의 물결을 밟으시는 이, 북두 칠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남방의 밀치를 만드시니
측량할 수 없이 크신 일을 하시고 헤아릴 수 없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왕이세요.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견줄 왕은 이 세상에 존재치 않아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없어도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과 찬미를 하지 않아도 완전한 영광에 쌓여있고 영광이 부족하지 않아요. 수많은 천사들의 찬미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하늘의 보좌를 내려오셔서 뚜벅뚜벅 걸어서 우리의 역사 한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기도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60만을 구원하시는 참 놀라우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일은 죄악으로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들어가게 하신 그 사건을 생각하면 참 우리 하나님은 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이 그런 주의 백성들이 기뻐 뛰며 찬미하면서 주는 크시도다, 주 하나님 크시도다, 이런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따라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왕이십니다. 오늘 이 145편의 표제어가 뭐냐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크고 위대하지만 굉장히 은혜롭고 자비로우십니다. 145편 7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서 9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일을 노래하리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국률을 베푸시는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하면 은혜와 국률이 많으시다. 너무 위험하고 천사들의 찬송만 받는 그런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낮고 천한 우리를 돌아보시고 국률이 여기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처지를 다 들으시고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참 좋은 하나님이냐. 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섬세하심, 그래 자비로우심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잔인하고 난폭하고 지은 백성들을 발길로 걷어차고 핏대 올리고 그런 하나님이면 참 우리가 얼마나 슬픈 존재가 됐을까. 그리고 맨날 하늘에 우레 같은 소리만 내고 너무 살떨려서 머리를 차마 들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참 우리가 얼마나 슬플까.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를 이게 눈을 똑바로 뜨고 본 적이 없대요. 아버지만 보면 머리 탁 숙인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아버지 때문에 병이 걸렸어. 아버지가 하도 야단치고 막 그렇게 혼내고 그래서 그 아버지랑 같이 하면 병이 들어 심장병이 걸렸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는 왕위를, 자기 자녀가 왕위를 차지할 거라는 신탁을 듣고 아들을 낳는 대로 먹는 괴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그랬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슬펐을까.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잔인한 왕이 아니시고 자비롭고 위엄도 있으시지만 피조물을 향해서 한없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왕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9절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지으신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선대하시도다. 지으신 모든 것을 선대하신 하나님이 좋아요. 선대라는 것은 호의를 가지고 잘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선대 대상이 그가 지으신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다람쥐도 그렇고 심지어는 벌레 하나까지. 하나님은 지은 모든 피조물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들에 있는 풀 한 포기까지 소중히 여기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죄악에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시편 103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진토임을 기억하시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흙으로 된 불쌍한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너그럽게 여기고 많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는 것은 참 너무나 황송해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은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몹시 싫어하지만 흙덩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 그 100번이라도 회개하면 다 받아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탕자 같은 우리를 보고 왕이신 하나님이 버선발로 뛰어와서 입을 맞춘다. 얼마나 황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에서 황송한 자세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배려하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영원히 나의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2절 내가 날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말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기 날마다가 있고 영원히가 있는데 이거는 하루라도 나는 왕이라는 걸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뭐 5년 동안만 10년 동안만 그게 아니고 영원히 내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겠다. 변함없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 옛날에 사형리를 보면은 그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엑스플로 74 가서 봤는데 사형리가 보면 그림이 2개가 있어요. 동그랗게 있는데 거기 왕자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딱 있고 나는 그 앞에서 엎드려 있는 그림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그러면 내가 그 왕자에 딱 있고 하나님은 저 밖에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왕자로 모시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왕이 자꾸 바뀌는 걸 봐요. 때로는 내가 왕이다가 때로는 주변에 힘 있는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물질이나 또 세상의 즐거움이나 이런 거를 자꾸 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왕이 바꾼다면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영원히 나의 왕으로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주변에 의지하고 따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우리는 우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왕제에서 하나님을 자꾸 밀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태양이 되든지 비바람이 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든지 굴곡이 있든지 언제든지 내 마음의 왕자의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은 왕 이분을 영원히 찬송합시다. 예. 오늘 시편 140편 1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마음에 영원히 하나님을 왕자에 앉히고 그분이 왕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영원히 높이고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요. 무릎을 꿇으며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이 결심을 흐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스스로 모든 자랑과 교만을 다 없애고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늘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나에 대한 배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이걸 날마다 읊조리며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바로 지음을 받고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의무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가를 생각하시고 그분을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고 송축하는 자는 그 가정이 복이 있고 그 교회가 복이 있고 그의 일생이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시편 기자의 은혜와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우리 입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을 섬기고 송축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으신 왕이신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훌륭하신 분인가 여러분 생각하며 하나님을 성축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영교회가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래도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역을 섬기고 또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북한 주민과 또 많은 우리나라의 통일, 또 네팔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또 유치원을 위해서, 또 미얀마의 고아원을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크고 놀라우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를 홀로 통치하시며 만드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심, 우리 각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 우리에게